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깨워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 새벽도 멈추는 인생이 되어지겠죠. 주신 날들을 늘 감사하며 예배로 시작하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어려움들 크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31절. 예,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구약의 말씀인데요. 역사서죠. 팩트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례적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성경으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름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고 오늘날로 바뀌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죠. 사무엘이 사울을 무지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사울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윗을 좋아하고. 근데 사무엘은요,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사랑했어요, 사울.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왕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 가서 기름 부으라 할 때 다윗에게 기름 붓죠. 붓고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와버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으로 기름 부은 자고 어려부터 받고 많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첫사람이죠. 자기가 세운 첫 번째와 사울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랑한 사울.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첫 전투에 나가죠. 첫 전투. 블레셋입니다. 블레셋하고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또 치라 그러죠. 아말렉. 이번에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을 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진멸하거라.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근데 15장 10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양의 소리, 그 다음에 소의 이 소리, 각종 이렇게 짐승의 소리들, 그리고 와서 봤더니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좋은 또 물건들 이런 거 다 남겨놨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드리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 드리려고 제사 드릴 걸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 드린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다 진멸하지 그랬어. 다 진멸했으면 왕의 나라가 오래 세워졌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라이다. 이미 받아갖고 왔어요, 말씀을. 자,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직분을 줬죠.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주시잖아요. 교회에서 준 직분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죠. 회사에서 준 직분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평사원이었는데 대리가 돼요. 무지기하죠. 대리 정도가 아니라 과장이 돼요. 팀장 되고 차장 되고 거기다 상무 되고 전무 되고 귀하게 여기죠.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 부회장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더라고요. 37년 다녔대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어느 정도의 무게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죠. 왕으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는 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샘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도 첫 아이들이 힘들죠. 근데 둘째, 셋째는요. 첫째를 보고 배우죠. 뭘 배워요?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저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그래서 1번 타자가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을 때도 처음 한 사람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네,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델이 돼야지, 하나님께 혼나는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 자체는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청년의 때는 좀 똑똑한 것처럼 보였지만 왕이 된 다음엔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여러 상황 때문이라든지 좀 머리가 우둔한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아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늘 와서 체크를 하죠. 체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체크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이 신앙생활을 체크해 주세요. 근데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하죠. 체크를 싫어합니다. 체크는 뭐예요? 점검이죠. 점검. 그래서 직장에 가면 업무 일지 쓰지 않나요? 그게 상식이죠. 다 보고하고 일주일마다 특별히 금융권 돈 만지는 데는 뭐 저녁에 10원 한 장 안 맞으면 퇴근 못 하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일할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직장은 체크해야 월급 받고 사는데 신앙생활은 체크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다 체크를 받고 뭐가 부족한가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다고요. 저도 교육전도사를 처음 갔는데 교회에서 어려부터 모태신앙부터 크고 청년회장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다 해봤어요. 저희 클 때는 중고등부도 원래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도 토요일날 모여서 회당단 뽑고 원래 다 하고 학생들끼리 예결산 다 짜요. 그럼 신청서 해갖고 타는 것까지 다 배우고 보고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래도 자유로웠죠. 개척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정말 조그만 교회 20명 정도 안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이전도사, 예. 그 아동부 지출을 했으면은 그 결산표를 갖고 와야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속으로. 야, 결산표를 갖고 와야지.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울었어요, 제가. 야, 이거 억울해서 못 다니겠다. 그러면은 쓸 때마다 보고를 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맞는 거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면 전화 와요. 그냥 집에 가면 목사님이 보고하고 가야지.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요.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명도 안 모이는 그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100명이 왔어요. 100명. 그랬더니 하여튼 교사도 밖에서 다 데리고 왔어요. 도와달라고. 아는 분들. 100명이 와가지고 접수받고 너무 바쁜데 모여서 막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교사들 회의.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거기서 이전도사 인원 보고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회의 끝나고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 인원 보고부터 하고 해. 엄청 혼났습니다. 눈물이 쏙 날 정도로. 제 동생도 데리고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혼났는지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나 오늘 간둔다. 아니 그거 끝나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와갖고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그 교사들이 인원 보고 개념도 없어요. 접수 받은 분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등록했어요. 새 애들이 몇 명이고요. 그러니까 성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학사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전엔 뭐 요즘 대충 하지만 몇 명이 등록해서 이렇게 예배 시작합니다. 마칠 땐 옛날엔 졸업장도 줬잖아요. 성경학교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 몇 명이 왔나. 그리고 목사님이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하지? 목사님을 제껴놓고 한 거죠. 머릿속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계속. 그 다음부터 깨달은 거죠. 혼나야 돼요. 울어야. 그게 혼내려고 혼난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이죠. 체크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렇게 혼난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교회에 가서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교회 가갖고 그 일을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좋은 전도사님이 왔다 그래요. 훈련된 전도사님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초부터 하나씩 가르치시려고 그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배우지 않고 목사가 되고 많은 부서의 아이들을 맡잖아요. 그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분을 주실 때 그 체크하신다고요. 야, 아말렉과 전쟁하거라. 전쟁이 장난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체크하시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 늘 보고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얘기해봐. 이렇게. 예전에 전도사 했던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아무 때나 오세요. 전도사 교육 건물이 따로 있는데 아무 때나 오셔갖고 출석부 좀 갖고 와보세요. 전사님한테 물어요. 재적이 몇 명이에요? 예, 129명입니다. 지난주 출석 몇 명 했어요? 그 애들은 왜 빠졌어요? 시험으로 몇 명 빠지고요. 아파서 몇 명 빠지고요. 놀러가서 몇 명 빠지고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양을 잘 돌보고 있군요. 재적이 몇 명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잠깐만요. 서류 좀 보고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우고 뭐예요? 체크하는 거죠. 근데 체크 목록이 뭐냐는 거예요. 체크 목록이. 체크 목록은 건강하냐? 그래, 승리했냐? 기쁘냐? 이런 게 아니라 체크 목록이 있는데 목록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거를 순종했냐 안 했냐 체크하는 것이죠.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은요, 머리가 굉장히 얍삽해요. 빠져나갈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핑계 대면 되는 거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논쟁합니다. 뭐에 대해 논쟁하냐면 그들의 이 전통에 대해서. 전통. 예수님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에는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거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손 씻는 게 안 씻는 게 부정하냐? 니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부정하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너희가 만든 전통이 있잖아. 7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야,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려워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의 전통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자식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에요. 믿음 생활 잘해서 그렇게 길러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대요. 돈이 없대요. 엄마가 힘들고. 그래서 얘야, 나 이렇게 100만 원만 보내줘. 너 이번에 보너스 탔지? 아빠 병원 좀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 드릴 거예요. 하나님 드리려고 감사원금으로 100만 원을 띄워놨어요. 하나님 드릴 거니까 아버지 못 드려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지, 하나님 드릴 거면 안 줘도 돼. 그걸 고르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고르반은 예물이라는 뜻인데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의 물질 중에 하나님 드릴 거예요 딱 띄워놓으면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고르반이에요 얘기해놓고 실은 드리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도와줘? 그러면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 고르반이야? 그러면 알았어, 하나님 거네, 미안, 어쩔 수 없지.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기술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말씀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기술을 부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는 법기술자. 법을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에겐 저렇게 얘기하고.
예전에 버스 기사가 여러분 자판기에서 400원, 동전이 없어서 400원을 띄워 먹었대잖아요. 뭐 커피값이겠죠. 그걸 2번 띄워 먹었어요. 800원. 그랬더니 버스 회사에서 800원 띄워 먹었다고 그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판결이 결국은 유죄가 돼서 쫓겨났잖아요. 생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법을 이렇게 잘 지켜 하고 되게 세게 그렇게 판결하고, 자기네 법조인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 아, 죄는 인정하나 그럴 수 있지. 굳이 감옥까지 보낼 건 아니야. 그게 뭐예요? 법으로 기술을 부리죠. 자기네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네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화면에 보여줘도 아닙니다 그러고. 그리고 절대로 그거 하지도 않고. 그 뭐야, 법기술자. 여러분, 돈을 만지는 분들은 돈으로 기술을 부리죠. 돈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로 기술을 부리죠. 사울이 오늘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조금 드리기는 해요. 사무엘이 와갖고 그걸 본 거죠. 고르반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갖고 뭐예요? 기술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보면 다 악한 건데 탈취했대요. 탈취 너무 급해서 눈이 돌아간 거죠. 야,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막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이 제사가 진짜 제사가 아니라 핑계. 자기의 이 순종하지 않은 거를 뚫고 나갈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애들처럼 핑계거리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들도 핑계 대실 때 있잖아요. 직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아유 이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뭐 양해 되겠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눈을 가리고 이거 하나님 이러려고 그랬어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 일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일 하나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갖고 버린 거 아니잖아요. 사울 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사울에서 싸웠고 자기는 피 흘렸고 고생했고 자기는 진짜 죽도록.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러지? 뭐가 문제야? 아니 도대체 그거 조금 남겨놨다고 그걸 갖고 저러시나?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 일이 얼마나 큰 일로 변화가 되어질지를, 결과가 나올지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우리의 논리로는 상식인데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충돌합니다. 좀 이해해 주지. 이 정도는. 나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넌 아니야. 그래서 날아간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걸 뭘로 봤어요?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것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무당.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점치는 거. 그래서 요땐 요거 붙잡고 저땐 저거 붙잡는 게 마치 뭐래요?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나님 속이는 거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또 우겨. 계속 우겨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래요. 그 죄를 이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술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핑계거리를 자꾸 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죠, 나중에는.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고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 이유를 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걸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왕도 버리기로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왕 사이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말씀의 관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이 일로 나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근데 죄는 되게 컸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갈 때 애통하는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근데 우리는 되게 쉽게 봐요. 말씀 하나 내려놓는 걸. 여러분, 말씀 하나 내려놓는 걸 되게 쉽게 본다고요. 그리고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말씀 내려놓으면 나도 너 버릴 거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너 왕 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진짜 얘기예요. 앞에 얘기는 뭐예요? 기술이죠. 법 기술, 말씀 기술. 이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듣기 좋게 자기 죄를 포장한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자백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처음부터 그러지.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그러지. 근데 이거 가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고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 남기고 전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한 이유.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이해되시죠? 왕인데 사울은 이스라엘 전부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다하고. 그러니까 세력이 아직은 약해요. 근데 전쟁은 해야 돼. 근데 군대도 몇 명 없어요. 이 당시에는 사울하고 요나단만 철기로 된 칼과 창을 들었지 백성들은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 싸웠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야 우리도 수고했는데 뭐 줘야죠.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이번에 보상 안 해주면 떠날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버릴까 봐. 그럼 자기 혼자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거죠. 공포스러워요. 교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성도들이 떠나면 어떡하나. 그거 어떻게 해요? 타협하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줘.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나갈까 봐. 그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술 부리지 마십시오. 그런 척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하는 척하고 되게 충성하는 척하고 근데 그거 사무엘처럼 얘기를 못 해준다고요. 왜? 나갈까 봐. 그래서 그 영혼이 죽지요. 결국은. 살지 못하고. 두려움. 결국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저 가정이 저 사람이 없어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인이 한 명도 안 나가고 계속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평화롭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썩은 교회예요. 곪은 거를 도려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지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도려내야지. 너 왜 그거 얘기를 못해? 하나님 두려워요. 저 집이 나가면. 없으면. 이건 리얼이죠. 직장도 그러지 않아요? 밑에 부하 직원인데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 아 근데 나갈까 봐. 그럼 어떡하지?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주인 되고 이 윗사람이 종 돼요.
나중에 눈치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와서 이거 정리 안 했으면요, 바뀐 백성들이 왕이 되고 왕이 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 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죠. 사울이 정확히 고백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도 그러죠.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제사를 미리 드려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날까봐. 그랬더니 자기가 제사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혹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야, 이제부터는 물질이 안 생기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저 사람하고 이제는 말도 안 하고 살겠지? 야, 다 떠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죠. 적당한 선에서. 나중에는 알아요, 상대가. 내가 요 정도 텐션을 주면 무릎 꿇고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는 주인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어져 있죠. 종노릇하게. 백성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근데 나를 사하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빨리 정리했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사울은. 그냥 좋게 갔으면 좋은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버려요.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 아웃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거, 축복만 하는 거죠. 잘 될 거예요.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요즘 잃어버린 거, 당신 아웃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웃입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분이 되게 열심인 것 같아. 근데 본심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드러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어느 날 너 아웃이야. 이거 얘기할 수 있나? 그러면은 저 예전에 강서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옆에 6,000명짜리 교회가 있어요. 6,000명이 뭐예요? 6,000명. 근데 청년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얘기죠.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어느 날 그분이 자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저분을 내보내야 되겠다. 결국은 너 아웃이야. 되게 어렵죠. 그랬더니 절반이 따라 나가더래요. 절반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붙여놓은 게 아니고 자기 사람 만든 거죠. 그리고 나 때문에 이만큼 모이는 거야. 내가 나가면 이 교회는 망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가서 너 아웃이야를 얘기할 수 있는가? 사무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무지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역적으로, 공적으로는 너는 아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적으로는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과 사를 구분하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적으로는 무지 좋아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끔찍히 사랑하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서 예를 들어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해요. 그럼 얘기를 해야죠.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장로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시면 안 돼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과 사. 차라리 아버지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실 능력이 안 되면 아버지 내려놓으세요. 되게 어렵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거예요. 너 아웃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약에 너 아웃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매달려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두 번째 테스트예요. 아니야 너 아웃이야 하고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갈 땐 가더라도. 지금 나하고 사무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백성들이 보는 거죠. 뭐 어디 들어가서 얘기했겠죠? 어떤 공간에. 여기서 나갈 때 장로들과 백성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나하고 한 번만 같이 사람들 앞에 서달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 치레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고 잘 지내고 야 이거 축복해 주려고 왔던 것처럼 보여달라는 거죠. 정치인이죠. 정치인. 마치 잘 지내는 것처럼.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대로 해줘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 경배 돌리게 하옵소서. 백성들 앞에서 나 한 번만 높여주세요. 사무엘이 눈물이 나지만 그거 들어줘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사람을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사람 붙잡았으니까 네가 사람하고 해. 하나님 붙잡았으면 하나님하고 끝까지 가겠죠. 하나님 붙잡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 없는 이런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다 맞히겠지.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이게 어찌하여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전쟁 승리를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갖고 응답받았어. 그때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때 아 이거 왜 주셨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 되게 어렵죠. 그래서 첫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렇게 될 줄 알아. 그랬더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번엔 안 도와주시지? 넌 순종을 안 하니까. 직분을 그렇게 지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성령 받고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육신으로 끝나죠. 왜 그래요?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주인되어 사람에게 맞추는 교회가 된 것이죠. 사람에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살다 보니까 가뭄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자꾸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11절을 보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뭘로 끝난 거예요? 육으로 끝난 거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이냐 사람이냐. 말씀이냐 사람이냐. 상황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더 세워주셨을 텐데 더 능력을 부어주셨을 텐데 사무엘이 와갖고 예배하는 순간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감동을 모르니까. 예배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자리만 앉아본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직분도 주시고 인생 살면서 그 정도 사실 수 있게끔 다 직업도 주시고 다 세워주셨다고요. 안 세워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늘 소소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전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나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사람이 두려워서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잖아요.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들이.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다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핑계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지나가며 나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은 뭐가 있나 한번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너 아웃이야 그럴 때 여러분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너 아웃이야 라는 말도 들을 때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아웃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터인데, 이런 회복이 있는 여러분 사순절 오늘 지나가는 목요일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내려놓은 그런. 그리고 신앙생활을 언제부턴가 기술을 부려요. 사람들께 보이고 적당히 이렇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마시고, 육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닫는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이 사울을 하나님이 그 염소 새끼 하나 구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저 정도면 우리 백성 영혼들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첫 전투 아말렉과 나가 싸우거나 다진멸에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아말렉과 정리하시기로 결단하셨어. 근데 결국은 이때 죽이지 못한 아말렉으로 인하여 사울이 결국은 죽지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건 생명 걸고 싸우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네, 불순종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핑계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아버지 자백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두려워서요. 하나님, 물질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요. 관계가 끊어지면 나만 소외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세상을 놓지 못하고 타협하고 삽니다. 실제로는 내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데 다른 핑계를 댈 때가 있죠.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내 중심이 온전히 말씀으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온전히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육으로 시작하였다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기술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